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45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소모 자국만 줘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내가 주 안에서 길이 살리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못 자국만 줘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못 자국만 줘라.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도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들어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가에서 전하고 아달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르니 이곳은 두 사도가 이룬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곳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으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여 주시는 힘으로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기뻐하신 일을 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좋게 만들어 주시고 평탄하게 만들어 주시고 순탄하게 하여 주셔서 승승장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 문을 놀랍게 여셔서 어떻게 주님 이렇게 하셨습니까? 놀랍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감탄하며 고백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견디기 어려운 환난이나 정말 내가 이것을 잘 버텨낼 수 있을까, 잘 이겨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큰 어려움과 시험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다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순탄하게 은혜 가운데 열어주시던 때로 우리의 삶이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힘든 상황 앞에 부딪히는 순간에서도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신비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밤과 낮의 은혜로 한번 비유해 본다면 우리는 낮과 밤 중에 낮이 좋고 밤이 좋고 이런 호불호가 있을 수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밤도 필요하고 낮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 사계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사계절, 요즘은 이 차이가 뚜렷해지지 않고 있지만 이 계절의 차이는 우리로 하여금 봄에서 받을 수 있는 기쁨, 또 여름에서 누릴 수 있는 즐거움, 또 가을에서 볼 수 있는 자연의 여러 가지 감탄스러움, 또 겨울 속에서 우리가 돌아볼 수 있는 삶의 반추, 사실 시시각각 변하는 계절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그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께서 한편으로는 주의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수많은 선교의 열매가 있었고 또 다른 한편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고자 정말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공존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급기야 그의 생명에 위협을 받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여러분, 주의 일을 할 때 이 일을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바로 원수 마귀 사탄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어떻게든지 방해하려고 합니다. 멈추려고 합니다. 다양한 수단을 동원해서 그 일을 멈추게 하는데 특별히 이 사람들의 마음을 충동시켜서 그 일을 방해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때 쓰임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어둠의 세력에 쓰임받는 것인데 참 그 사람들의 인생, 오늘 익명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바울은 돌로 맞아서 거진 죽게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에 한번 처해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내가 주의 일을 위하여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았는데 내가 이렇게 죽음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러면 그 마음이 흔들릴 것이 분명합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해야 될까? 내가 계속해서 이 일을 걸어가야 될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참 신비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20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지금 바울이 죽은 줄로 알고 제자들은 슬퍼하며 이 바울의 주변에 둘러서서 보고 있을 때, 그런데 바울이 일어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수요 예배 때 할 때 이 시간, 이 자리에서 그의 제자들이 무엇을 했을까? 그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들은 무엇이었을까? 이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바울을 일으키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아직 사도 바울의 사명이 마치지 않았기에 그에게 새로운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일어나서 한 일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20절 이하의 말씀 계속해서 보십시다. 그 성에 들어갔다가
아니, 지금 방금 전에 거기서 돌로 맞고 죽은 그 지역입니다. 가고 싶겠습니까? 회피하고 싶을 텐데 다시 들어갑니다. 이것이 복음 전도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의지와 결단을 해서 이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성령께서 그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속에 계속해서 주의를 할 수밖에 없도록 마음의 열정을 불러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주의 일을 할 때 여러 가지 방해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습니다. 우리 묵상 일세를 한번 보실까요? 거기에 보면 하영주 목사님 그 성령 받은 사람들의 글에 짧게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두 가지 특이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교회 성장에 있어서 방해하는 세력이 외부에도 있고 내부에도 있다. 주의 일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를 지지하고 승승장구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도 있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 넘어뜨리려 하는 일들이 있다. 외부나 내부나. 그런데 이것을 아는 사람들은 그 시험에 걸려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을 더 굳건하게 만들도록,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어서 우리 사도 바울이 행한 일들을 계속해서 보십시다. 21절의 말씀을 보면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합니다.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에 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사도 바울이 환난 고난을 받은 것은 다른 제자들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초대교회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때 시대적 상황으로 결코 기독교에 대해서 사회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문화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호하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뭔가 그 사회에서 왕따당할 것 같고 소외당할 것 같고 때로는 핍박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도 죽음의 직전까지 갔던 그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여 그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보여주었기에 이 제자들의 마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22절 중반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이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제 아들하고 학교 바래다 줄 때 그런 대화를 합니다. 갑자기 저한테, 아빠 예전에 영화를 보면 천국 갔다 온 아이에 대한 영화가 있는데 천국이 사실이에요? 또 어떤 사람들이 천국을 경험했다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이지.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천국이 없다면,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던 것처럼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왜 그런데요? 우리는 주의 말씀을 믿고 이 세상에서 보통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좁은 길, 어떻게 보면 포기하는 길인데, 우리는 그 길이 진리의 길이라 믿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상급이 있음을 믿기에 그 길을 걸어가는데, 만약에 천국이 없다 그러면 참 그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쌍하고 허무한 인생이 어디 있겠느냐.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소망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의 삶을 걸어가게 하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 그러면서 제가 얘기를 했더니 맞아요.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환난을 겪고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천성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아들이 갑자기 공부하다가 나오더니 우리 가족끼리 패밀리 타임을 좀 가져요. 그래서 얘기를 좀 해요. 그러더니 뭐 이런저런 얘기를 조금 하다가 갑자기 TV를 틀어서 유튜브에 찬양을 틀었습니다. 그 찬양을 틀고 아들하고 저하고 와이프하고 소파에 앉아가지고 같이 함께 찬양을 했어요.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부르기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서, 야, 이거 정말 힐링이다. 정말 힐링이다. 이 찬양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그냥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냐. 그러면서 제가 밤에 잠을 자는데 그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이구나.
주님 앞에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찬양 앞에서, 주님 앞에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는구나, 우리 가운데 새롭게 일어설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는구나.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의 길을 굳건히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오늘 사실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들을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은 참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하여 헌신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헌신의 정도는 너무나 미미합니다. 너무나 작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사명을 감당하며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일인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여러 가지 기회들, 이것 하나하나가 정말 은혜일 수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러한 선교의 모든 일들을 통해 사도 바울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상하게 어떤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마음의 고백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내가 했다, 내가 수고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입으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의 마음에는 내가 수고했지, 내가 고생했지, 내가 했지 라고 하는 이런 마음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이 일어나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2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다시 파송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선교 사역의 여러 가지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때 27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 장 넘기면 본문 해설에도 이 부분을 언급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지금 사도 바울이 보고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나의 강조점을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우리는 선교라고 할 때 미쇼데이,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신다.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은 그것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합니다. 저는 이 대목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문을 여셨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의 현장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도록,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사실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는 가장 최고의 기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한번 보실까요?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보는 사역자. 우리가 인생에서 하나님 앞에 각자 받은 사명을 따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또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대로 한 영혼이 주님 앞에서 새로워지고 변화되고 그 영혼이 주님 앞에 서게 되고, 또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받을 그러한 영광스러운 삶의 결과물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귀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살아가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마음에 도전을 주실 때,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단을 하게 하실 때,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는 어떤 장애물이나 환난이나 심지어는 우리 안에 내적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시작하시기에 하나님이 완성시키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십니다. 제가 재직할 때도 빌립보서 1장 말씀을 계수해서 여러 번 읽은 것은,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께서 시작하신 일은 주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일을 이루어 가실까? 나는 어떻게 그 앞에 쓰임을 받을까? 내 인생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간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는
그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귀한 주의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원의 교회 하나님께서 정말 이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마음에 결단 허락하여 주시는 그 한 분 한 분을 통해 주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가 이루어가는 축복이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자리자리마다 주님 앞에 주님,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오늘 이 하루도 주님께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키셔서 혹시나 내 마음이 그리고 환경이 어떤 환란이나 외부 내부의 그런 방해하는 부분에 넘어지지 않고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을, 끝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님 10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하시는 놀라운 일을 묵상하게 됩니다.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돌아서지 않고 여기까지가 내가 할 사명입니다 라고 물러서지 않고 주께서 부르실 그날까지 끝까지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믿음의 경주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도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주님이 시작하시는 그 일이 우리 삶의 자리에 아름답게 열매 맺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특별히 우리 가정이 믿음 안에서 새로워지고 아름다워지고 주님 앞에서 자라갈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이 믿음 앞에서 정말 그들이 깊게 뿌리를 내리며 부모의 신앙보다 자녀의 신앙이 더 주님 앞에 칭찬받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고 대를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 믿음의 아름다운 유산들이 우리 온 성도들의 가정 가문을 믿음의 귀한 가문으로 세우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의 형편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과 답답함 속에서도 주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의 은혜 줄에 붙잡힌 바 되어 결코 포기하거나 물러서거나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경주하여 주님 앞에 마지막 칭찬받는 그러한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회복 중에 있는 서집사님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회복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또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주원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주의 일을 하실 때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는 결단들을 있게 하여 주시며 이 교회의 공동체가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교회 공동체, 주님 앞에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온 성도들의 마음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국내외 사역자들,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힘듦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함으로 아름다운 사역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또한 물질과 기도와 마음으로 함께 이 일을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우리가 주께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귀한 한 영혼들이 이 공동체 안에 깊게 믿음의 뿌리 내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도와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거룩한 은혜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 하루 삶도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